그 다음에 이제 이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저도 뭐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라고 띄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 내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의견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내 생물이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인데, 사자의 얼굴은 마태복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마태복음의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의 모습은 마가복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소는 어떻습니까? 종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밭 갈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은 누가복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주제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데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이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영적인 면에서 많이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걸 인정을 합니다. 이 네 생물이 네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내용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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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계시하실 때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이. 그래서 사실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 생물이 과연 누구냐? 사복음서라고 이제 그 전통적인 의견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제 의견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에스겔서라든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생물들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이 천사들이에요. 그죠? 에스겔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천사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천사에 대한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쪽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천사에도 뭐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고 뭐 계급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이제 그것까지는 여기서는 뭐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네 생물은 그 천사의 일종이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의 그 눈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많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 본다는 것이 통찰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본다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눈으로 보신다 그 얘기는 계속 감찰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많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지혜와 통찰력과 지적 능력과 감찰의 의미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계속해서 인간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보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인식을 하고 살던 살지 않던 간에 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곱 교회 얘기할 때도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었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 그 주님이 교회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시고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면류관을 드립니다. 결국은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5장에 나오는 것이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7인에 의해서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인이 7개가 찍혀 있다는 거죠. 7개가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봉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근데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울어요. 그러자 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그것을 열 것이라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고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7눈은 하나님의 7영을 가리키고요. 7뿔은 예수님의 완전 무결하신 권세와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자, 그러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경배를 드립니다. 이 24 장로들은 하프와 음악 악기죠. 하프와 향이 담긴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또 나팔 재앙으로 가보게 되면은 그 나팔 재앙과 이 성도의 기도와의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그들이 어린 양에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 내용이 어린 양은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새 노래를 부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고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 마지막 66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무엇까지 사실 전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지막 때의 이 모습까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공부하시면 그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가 가서 내 말을 전해도 백성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보면서 참 느낀 게 참 많았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고 부르면서 그 주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근데
너 가서 목회해도 너 하나님 말씀 전해도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거든? 근데 목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회하라고 부르시면 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목회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 내 말을 좀 전하는데, 분명히 전하는데 안 들을 거라는, 근데 가서 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이런 목회는. 힘들어요. 아마 어떤 분이 이런 소명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부인에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불러서 앞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안 들 거라고 한다. 99.99%는 사모님 반대하실 겁니다. 당신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받으라고. 세상에 그런 목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목회 없어요. 아마 이 온 세상에 있는 이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런 식의 목회를 하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순종하고 그 길 가겠냐는 거예요. 평생을 목회해도 안 들어요. 저도 그러잖아요. 저더러 이런 목회하라고 그러면 실제로 가서 사역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복음을 전했으니까 성경을 말씀을 전했으니까 바뀌어야 하잖아요. 10명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0명이 다 안 바뀌어요. 이 사역을 10년을 해야 되고 20년을 해야 되고 30년을 해야 되고 50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가 므낫세 왕 때 죽습니다. 므낫세 왕 때 죽어요. 수십 년간 이 사역을 합니다.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사역을 하면서 결국은 이사야서를 쭉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1장에서부터 66장까지 가운데 39장까지는 여러분 한 보편적인 내용이 1장에서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를 해요. 이 회복을 얘기하는 그 구절 속에 뭐가 많이 나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평생 목회를 하는데, 평생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는 사역, 열매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사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역을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 교회 성도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 사역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사역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쭉 말씀하시는데 끝부분에 이 내용을 딱 이렇게 놓고 있는 거예요. 뭐 앞부분에도 뭐 이사야서 53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끝에 보기에는 종말론적인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는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역의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속에다 무엇을 두시느냐? 복음을 두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BC 700년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얼마? 7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써놓았고, 종말론적인 것까지 연결시켜 본다면은 무려 2700년 전도 더 되는 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내 양과 내 생물과 장로들이 이걸 이야기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역에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여러분, 시간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내 장로들에 이어서 천사들이 경배를 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경배를 해요. 내용을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또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버지와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그들 역시 찬송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이 하늘에 가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는 내용이에요. 4장과 5장의 내용. 결국 이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딱 그려보세요. 아까 이제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장면을 그려보세요. 이건 한 컷이지만 여러분 동영상을 돌려보세요. 이걸 보시면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그려보면서 어떻게 내 생물과 장로들과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고,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네, 5장,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에게 찍혀 있는 7개의 인을 하나씩 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이제 심판이 나타나는데, 이 7인의 구조를 보게 되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한 세트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타나냐면 전부 말이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이제 각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면 첫 번째 인에는 흰 말과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 인에는 어떻습니까? 붉은 말과 탄자가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검은 말과 탄자가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과 탄자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의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대재앙을 동반한 진노의 큰 날을 설명하고 있고,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 양이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흰말과 그 탄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흰말, 그 다음에 그 탄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흰말이라고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6장에도 보게 되는 이 네 병거가 나와요. 네 병거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은 이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흰말은 승리와 정복을 나타냅니다. 보통.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활의 의미를 보면은 하박국서 3장 8절과 9절, 그 다음에 시편 7편 11절과 12절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활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에스겔서 39장 3절에 보게 되면 대적이 이 활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활은 공격을 나타내죠.
그런데 이 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활은 나오는데 화살은 없어요. 화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기고 이기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번째 인이 이게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의 정복자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복음, 또 복음 전파, 복음 전도 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무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또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일반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흰 말을 탄 정복자가 적 그리스도와 악의 세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천년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흰 말과 탄 자는 복음을 가리킨다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보편적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음 계시록 시작할 때 소개해드렸던 그 비일의 주석에 보게 되면 비일의 주석에서는 이 흰말을 탄 정복자들을 거짓과 박해 또는 사탄적 세력을 대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정부들 또는 마귀의 종들의 이 총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금 흰말을 탄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주장이 딱 크게 보면 둘로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보게 되면 뭐냐? 이 흰 말을 탄 자가 심판자인가 아니면 전도자인가라는 거예요.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 재앙을 쭉 보게 되면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은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일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흐름이 맞다고 한다면 흰 말을 탄 사람은 뭐가 돼야 되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흰말과 탄자에 대한 기록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모습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전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흰말. 그죠? 면류관을 쓰고 이런 표현들이 심판자라기보다는 정복자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이 의견들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아마 무난한 의견은 제가 이제 무난한 의견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은 양쪽이 팽팽해요. 그래서 어느 쪽이 사실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양쪽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글들을 또 보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또 이제 근거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 팽팽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한쪽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은 다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 복음, 예수님, 복음 전도 확실히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가장하듯이 가장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팽팽하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것은 그 미래에 나타날 한 정복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해 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보시면서 좀 더 알아보시고 그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둘째인을 보니까 둘째인을 떼니까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허락을 받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붉은 말은 붉다는 건 이제 핏빛을 상징을 하죠. 그리고 화평을 제거하고 죽임, 칼, 사실은 이게 전쟁, 분쟁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이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종교적인 핍박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적그리스도에 대항한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전쟁을 통한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로마의 내란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내용은 뭐냐면 전쟁을 통한 사람들의 죽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셋째인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탄자가 한 쌍의 저울을 가졌고 목소리가 들리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검은 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슬픔이나 기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저울 또는 곡식의 가격 등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경제적인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다. 근데 그 당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따지면은 한 데나리온의 밀 8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보리 이제 경제적인 재앙이 오게 되면 보리 석 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상적으로는 48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면 정상적인 가격이 8분의 8배 내지는 16배로 뛰는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제적인 재앙의 원인이 뭐냐?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기근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 그거지 않습니까? 경제적 재앙의 원인,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은 기근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여러분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 재앙의 원인이 뭐 전쟁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전염병일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그 원인이 기근이라고 보통은 이해를 하십니다. 이것이 셋째 인을 띄었을 때 나타나는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라고 소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보통 세 가지인데 뭐 다른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보면 이 어떤 기근의 한계성을 가리켜요. 경제적 재앙이 오지만 이 경제적 재앙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제적 재앙이 부분적으로 온다는, 즉 기근이 한계성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모든 전 지역에 다 기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 지역만 발생하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